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가 돼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영적 군사로 만들지 않고 자꾸만 개인의 합리주의를 가지고 다양한 종교적 혼합주의, 이런 영지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장악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영적 군사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 약간 이상한 교회로 오히려 무시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아주 거짓된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들은 혼미해져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분별력 자체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그래서 한 개인의 목사 그 영지주의 사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오히려 영적인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무지라. 그 군 부대의 부대원 장교 부인이 저희 교회를 잠시 새벽마다 나왔어요. 군 부대에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듣고 표기도를 했는데, 관악산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깨지라고 그랬더니 관악산에 뭐 있습니까? 정도로 비아냥거리는. 근데 그 목사는 결국은 군종 참모에서 쫓겨나고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 그 이후로 그 교회가 자살 소동도 일어나고 교회가 불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으면 끊임없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물가의 여인한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충만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들은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너의 영혼이 잘되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간건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몸에 와 있는 삼저주를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결국은 삼저주를 푸는 열쇠가 그리스도라는 그 힘을 알아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2절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며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이 성령의 그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체질화시키지 아니하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된 신분 권세로 여러분에게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를 내어 쫓는 권세. 창세기 3장 나로 길들여지는 불신앙. 창세기 6장 육체로 전락하는 네피림, 귀신 들림. 그래서 큰 용사, 거짓된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서기관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여러분 몸에 와 있어야 그걸 정상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천군 천사까지도 모든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언제나 이 세상신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를 여러분이 결박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옛뱀을 잡아보니까 곧 그놈의 정체가 보였잖아요. 잡아보니까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사탄이라고 하더라. 결국은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의 심령을 메마르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여러분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노예 체질로 여러분을 길들여 줘버려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종교적 혼합주의가 영적인 군사로 여러분을 무장하지 못하도록 영지주의자들이 목사님들 중에 거의 한 80%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WCC 같은 데에도 가입하고 있는 거지요. 회원 멤버로 종교를 통합하자. 종교는 누구나 다 통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빼돌라고 해야 돼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생명운동이 내 몸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소리로 자꾸 그 능력을 사용하면 여러분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절대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이 여러분 몸에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해요. 그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몸에 먼저 와 있는 삼저주 꼭 풀어내세요. 이걸 풀지 않고는 구부러졌던 길들은 펴지지 않고요. 높은 산들을 넘어서기가 여러분이 너무 힘이 들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내 몸에 삼저주를 풀지 아니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한계를 느껴요. 그러나 내 몸의 삼저주를 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겼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를 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불신자를 꺾는 기도를 자꾸 사용하라니까요. 영적 문제로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무지, 영적인 문제로 생명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내 몸의 불신앙, 내 몸의 염려, 내 몸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진짜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건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이건 안고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내어 쫓아야 될 문제고 결박시켜야 될 문제고 밟아버리고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다면 마귀를 대적하지만 그 마귀는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군사가 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자로 축복 덩어리로서 영적 군사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군인으로 왔으면 적과 싸우려고만 해야지 쓸데없는 감정에 젖어가지고 내 개인의 문제 가지고 질질 짜면 되겠어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강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강한 군사는 새벽부터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훈련하시잖아요. 새벽 미명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오로지 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면 제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예수는 그리스도,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답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여러분, 목회자의 입에서, 그것도 베드로, 갈릴리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로 무의식 속에 나와야 되는 이 돈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은과 금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면 너는 이제부터 살아난다.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건 엄청난 진리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훈련되어지고 새벽에 불신자 상태 꺾는 권세기도 자꾸 하면
힘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막을 겁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얼마나 여러분이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했는지. 그리스도를 많이 하면 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증거가 온다니까요. 나의 영혼을 깨우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지 않으려고 하는 무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지속하세요. 현장 정복해보고 싶다면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얻고 싶거들랑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보고 싶거들랑 해보세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뚜렷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본질이에요. 옛뱀을 잡아보니까 그놈이 곧 마귀요 사탄이라. 분명히 있는데 이게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각 교회가 세워진다. 음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이제 이해가 됐다. 발견됐다. 이 속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의의 축복이 시작된다. 이거 알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증거가 온다니까요. 영적 싸움의 뚜렷한 본질이 여러분 몸에 각인되고 초점이 맞춰지고 집중하게 되고 몰입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뱀이라는 놈이 창세기 3장 이 시스템이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 주일날마다 안식일날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 대로 그 말씀만 사수하면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신방을 안 드려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신방을 왜 가느냐? 사고 터져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고가 왜 터지느냐? 주일날 메시지를 안 지켜서 그래요. 주일날 받은 말씀을 사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교회에서 던진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안 먹어야 돼요. 그번 주일날은 주워 먹어서 문제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가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야 여러분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제자가 없느냐?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붙여주겠어요?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을? 나는 목사들한테 묻고 싶어요. 사람을 이용해서 늑대와 같은 자로서 성도들을 노략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속이고 온갖 짓 다 하는데 지 개인이라도 하는 것은 괜찮아. 성도는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하지 않았었을 때는 그가 하는 생각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런 살인자로 몰렸다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었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왕궁에 사는 것보다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가서 사는 게 낫다. 이런 가슴도 있었는데 딱 하나가 없으니까 자기 몸에 언약, 영적 싸움의 본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능력, 그게 없으면 교회를 세워놓고 망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몸에 영적 권세를 가지고 불신자 상태를 꺾는 권세를 가지십시오. 본질을 가져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구나. 그래서 먼저 칼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내 자신부터 시작하게 되면 평화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저절로 돼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없어서 그리고 상대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힘으로 오니까
사람이 찌질한데 어떻게 평화가 일어나겠어요? 쫀쫀한 영이 들어있는데, 쟁쟁그리고 욕심장이가 들어있는데 무슨 평화를 만들어내겠어요? 먼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있어야 나 자신과 나의 자아를, 나의 십자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는 영적 칼질이 있어야 상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내 영혼에 칼질도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겠어요? 그게 사기지요. 그래서 악의 영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을 주셨어요. 오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먼저 나를 수술하였어요. 그리고 상대도 눈에 보이지 않게, 표시내지 않게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활 메시지를 소유한 것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거든요. 그 여러분 신분은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부활 메시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확신을 안 가져요. 내가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장을 안 가서 그래요. 확신만 몸에 있을 뿐이지 현장을 안 가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전도 때문에 왔다. 부활 메시지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부활 메시지를 가진 자는 부활 메시지 속에는 딱 하나만 들어있어요. 전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을 초점을 맞추고 몰입하면 여러분 집에 쓰는 필수품 모든 것들이 다 전도 대상이 되고, 여러분 집안에 공기청정기 청소하러 온 사람도 영접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 집안에 전기가 이렇게 담화가 촉이 떨어졌다든가 이러면 사람 불러서 쓰면 그게 다 영접의 대상이 돼요. 아유, 요즘 담화는 정말 잘 나가네 이러고 탄식할 게 아니라 전도 대상이 있나 보다 생각이. 여기까지만 왔다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는 데리고 다니셔요. 아니, 하나님이 모시고 다닌다니까. 여기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내 직장 안에 다 전도의 대상이라 그 직장을 보냈는데 거기에 커피 맛있어 이런 말은 지독하게 잘해.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그게 뭔데? 이 정도도 나와요. 전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뭔가 나름대로 지식은 있는데 현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소유해놓고도 현장이 없으니까,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써먹지를 않으니까 늘 반복적인 거예요. 안 써먹는다니까 거의 사람들은. 아멘 아멘 그렇지, 우리가 구원 확신 있죠? 있으면 뭐 할 건데. 써먹지를 않는데. 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원의 칼, 성령 인도의 칼, 승리의 칼을 주었는데 승리의 칼을 뽑아본 적이 없거든. 매일 칼집만 차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뽑는지를 이제 몰라. 그 정도로 녹슬고 굳어져 있어요 지금. 그게 한국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현장 갈 때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여러분이 현장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보좌의 축복이 시작돼요. 그리고 사람이 행복해져요. 굉장히 기뻐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몸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행복해져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정말 개인들이 맛을 봐야 돼요. 이건 누가 맛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개인만이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그래서 전도도 하는 사람에게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현장을 가진 사람만이. 그래서 아무에게나 막 줘보세요.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사회가 혼란이 와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평신도들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적용만 해도 저 죄송하지만 제가 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묻는 사람 많아요. 자신과 영적 싸움하고 있으면. 왜 그러냐면 너무 사람이 달라져서. 그리고 자꾸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요. 자기를 오래간만에 보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을 전도 때문에 한번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면,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몸의 삶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몸의 저주가 심각한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라는 죽음을 담당해야만 됐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저주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산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저주는 반드시 오늘 본문의 로마서 6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풀어내야 돼요. 그 저주를 풀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성령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여러분이 가져야 드디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배경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이 공급되지 않고는 사탄의 그 권세를 꺾을 길이 없어요. 꺾여지지도 않아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악한 귀신 7만 데려다가 여러분 집을 막 두드려 패고 있어요. 어설픈 여러분 장난은 이젠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싸움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 살리는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몸에는 자녀된 신분, 권세로 딱 무장시키세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몸이 딱 볼 때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이 함께하구나, 저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이는 자구나. 불신자가 접근하기도 전에 꺾여버리고 두려운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저분과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그 힘의 원천이 막 상대로부터 와야 되거든요. 그런 영권이 목회자에게 없다면 앞으로 이 21세기의 예측 불허의 시대, 정신병동의 시대, 마약 중독의 시대, 모든 지금 중독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것입니까? 결코 우리는 패할 수 없어야 돼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음이니라.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다윗도 하나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가는 폼이 달라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그랬잖아요. 강한 군사가 되라. 선한 싸움 하는 군사가 되라. 로마서 16장 20절에도 그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그 평강의 만왕의 왕, 그의 권세가 우리 몸에 충만해지면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속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 정도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건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하고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과 육의 문제는. 아멘. 이제는 여러분의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전도도 이게 여기에 관심을 안 갖게 하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명예가 달려있는 전쟁인데 여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부활 메시지도 다 알아. 내가 감람산에서 받았다라는 거, 마가다락방도 다 알아.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거, 오순절날이 임한다라는 거, 갈보리산 십자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지. 아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몸뚱아리에서 그걸 깨우쳐야 돼요. 그걸 깨야 돼요. 결국은 뭐냐, 내 자아가 안 깨져서 그래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이거 진짜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지 않는 것을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죄의 증상이 뭔지 증상이 온 거예요. 지금 안 깨지면, 안 밟으면, 안 깨트리면 자기를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 몸을 자꾸 나를 감싸려고 하는 죄의 병이 있다니까. 내 몸에 원죄라는 그 정말 이거 있어요. 몸에 무능과 무기력으로. 아니면 막 열심을 내요. 굉장히 뭐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고, 잘못된 존재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죄에 이게 질병이 있어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뭘 또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내면 되고 내가 하면 되지.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그걸 그런 걸로 자꾸 포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존재로 분명히 이상한 상태로 돼 있는데도 그걸 안 바꾸려고 해요. 자꾸 의인인 척.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죄의 전형적인 증상이 자신을 자꾸 믿고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넌 열심히 해봐. 자기에게 그러잖아요. 먼저 깨트리는 것을 안 하고.
죄의 증상을 치료하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최면술 걸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지금 너는 잘할 수 있어. 원래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이제는 너도 긍정의 힘을 가져보고 긍정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근본 죄의 증상은 해결을 안 하는 채. 그러니까 늘 한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인간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꾸만 도덕적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덕이 답이라고. 그게 자기의 의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철학, 그건 종교, 그건 불교 이런 애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그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람들을 비교해서 자신들이 전부 다 뭐예요?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낫다고 그걸 주장하는 게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뒤통수 까는 게 그 사람들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는 별짓 다 하잖아요.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는 예수도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도덕이고 그게 무슨 윤리요.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면서 있다가 자기 육신적인 어떤 유익에 기스만 딱 날려고 하면 물어버리든지 아니면 뒷담화 때리고 아니면 비방하고 이간하고 거짓말로 온갖 소리를 다 짓거리는데 뭐 어떻게 그게 윤리고 도덕입니까? 주장만 할 뿐이지. 복음을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비교의식과 우월의식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죄책감에 시달린 두려움 가운데 떨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탄의 루터예요. 공격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꺼낸 것이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으로 이제는 엄습해오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또 포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담 하와가 그거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또 양 잡아다가 가죽옷 지어 입혀 주는 거예요. 생명이 나와야 되고 능력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다. 영적인 진짜 여러분 싸움 안 하는 그 기도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도예요. 전도는 기도고. 여러분이 자신에게 전도 메시지를 해보면, 기도로 전도 메시지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자기 몸을 살리는 기도가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과 열심의 의는 영적인 눈만 닫히게 하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갖고 눈 감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불신자상 때 6가지,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걸어놨잖아요. 차라리 그거 한번 읽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소리 내서. 여러분이 눈만 감고 3분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막 그러십니까? 온갖 생각이 잔머리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아침부터 새벽녘에 실컷 영혼 깨워가지고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와서도 딴 생각이 가득한데 그걸 자꾸만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면서 한 번만 조금씩 해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의의 축복이 가득하니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대주 인도 역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삶의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현장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에게 지혜의 계시에 정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의 권세가 내 몸에 임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 5가지 뭐 이런 거 쫙쫙 해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럼 정신도 맑아지고 좋아요. 옛 성품,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몸이 딱 있고 옛 성품으로 새벽기도 때 앉아있으면 100% 마귀는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잖아요. 고발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더 털려요. 참소하는 자가 붙어요. 옛 성품, 옛사람.
그대로 이 상태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고 사탄이 와서 말까지 한다니까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자라. 그냥 자라. 그래. 여러분 몸에서 육신적 생각이 오늘 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은 뭐예요? 복음이 아닌 것은 다 갖다 내버리세요. 육신적으로 찾아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사탄이 심어놓은 거지. 그래서 그거 다 뽑아버리고 버리세요는 거. 복음 아닌 건 다 버려요. 아멘. 전통, 이념, 어설픈 신학, 어설픈 유대 사상, 영적인 무지로 살게 만드는 육신적 생각 다 버리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근데 복의 근원은 복의 근원인데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영적 싸움이 시작될 때, 믿을 때, 아멘? 양보할 때, 결단할 때, 분별하고 나아갈 때 절대 그냥 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라는 이 비밀은 하나님 나라를 놓고 영적 군사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새롭게 현장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힘을 소유하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맡은 자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현장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내 몸에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를 가지고 불신자 상태를 먼저 나 자신에게 전도하여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흑암이 어떻게 꺾이고 어떻게 내 몸에서 변화되어지는가를 만인 앞에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내 몸에 와 있는 삼조주를 반드시 해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탄의 나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